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6일 날 정확하게는 새벽 4시 17분경입니다.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 강도 7.8도의 그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에서만 약 5만 96명 사망했고요. 11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약 7,259명이 사망을 했고 약 12,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총 합산을 해보면 약 5만 7,355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12만 7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집을 잃었거나 또 부모를 잃은 이재민의 숫자가 무려 6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우리 교회도 피해를 입은 난민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너진 잔해와 오열하는 피해 지역의 난민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인 7일 SNS에 올라온 이 또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랬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AFP 통신의 사진 기자였던 아뎀 알탄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진이 휩쓸고 간 튀르키예의 카르만 마슈르라고 하는 그 폐허 속에 오렌지색 잠바를 입은 한 남자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추위에 오른손을 움츠리고 있고요. 왼손에는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은 딸의 손이었습니다. 메슈트 한제르라고 하는 이 남성이 15살 난 이르마크라고 하는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빵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한제르는 지진이 일어난 새벽에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서 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17분경에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이제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집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택이 1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아내와 성인이 된 세 자녀들은 일부 집이 파손된 것 외에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다 집안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전날 밤 인근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던 이 15살짜리 이 딸 이르마크가 연락이 닿지 않은 거예요. 바로 전날 이스탄불이나 하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촌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촌이 오니까 그저 같이 자고 싶어서 아빠를 졸라가지고 그 전날 할머니 댁에 가서 이 아이가 잠을 잔 겁니다. 결국 통화가 되지 않은 한제르는 급히 이제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지요. 눈앞에 벌어진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적이었죠. 어머니가 살던 8층짜리 건물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참회와 이 희생자들의 옷가지들, 이 가구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는 도저히 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뒤지다가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둔 이 딸 이르마크의 손을 발견한 것이죠. 저렇게 침대에 누운 채로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저렇게 죽어 있던 것입니다. 한제르는 주변을 파헤칩니다. 그리고는 딸을 꺼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리며 딸 이르마크의 손을 저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딸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진 작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죽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는 그 절망적인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다 안타깝게 해줍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죽을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외마디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놓으신 죽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그날 온 몸에 매질을 당하시고 그분의 양손과 발이 굵은 대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겨진 몸으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뒤집어 쓰신 채로 저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게 단식해야 되죠. 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기에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의 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 평안의 의논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죄된 인간을 위하여 죽기를 자원하셨다. 그때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잃어버린 윤리를 위하여 자기들이 희생되기를 간차원했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이 그 두려운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었다. 그 다음 말씀, 오직 창조주께서만 구속주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속주가 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흔히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단의 십자가에서 사단은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뭐를 상할 것이라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우리가 짓고
죄값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기시고 양을 잡아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 가죽에는 이미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었고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구속의 계획이 그들의 옷에 수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기원이 됐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를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양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제물에게 그 죄인의 죄가 다 옮겨지고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되풀이되었던 구약의 제사 의식 속에 죽어간 그 수많은 제물들은 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할 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나 억울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장소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바 있었던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그 북부지방인 몬타나주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실화입니다. 그 당시에 네즈 페르세라고 하는 그 인디안족들의 그 추장이었던 이 추장을 모델로 한 실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본명이 뭐냐면 흰마튼 알크마티트라고 하는 그 추장의 본명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프 추장이라고 부릅니다. 황야의 여우로 불렸던 이 조세프 추장이 그 당시에 하워드 장군의 추적을 받는 그 가운데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전쟁 때 한쪽 팔을 잃으면서 전쟁을 이겼던 이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을 이 본토에서 몰아내면서 이 조세프라고 하는 추장을 이제 추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워드 장군은 추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세프는 추적을 피해서 끝내는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조세프 추장이 부족을 이끌고 몬타나 국경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기병 대장이었던 마일즈라고 하는 장군으로부터 최후의 일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버티다가는 자기 부족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에 놓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프 추장이 결국 결단을 하지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건데 결국 나 하나 때문에 내 부족 전체가 전멸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모든 부족들의 만류를 이제 거절하고 1877년 10월 5일 스스로 마일드 장군에게 투항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광야의 인디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굴한 일은 없다. 이미 늙은 부족은 늙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죽음이 아쉬울 것 없는 것이고 젊은 투사들은 동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 그 또한 원통할 길이 없다. 그러나 보라, 저 어린 것들을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부족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길은 저 어린 것들이 살아남는 것이요 저들이 번영하는 길이다. 하워드 장군이 원하는 것은 추장인 나 하나뿐이니
나는 평생토록 포로의 몸이 될지언정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는 일생을 통해 백인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조세프 추장이 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희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십자가 희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케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주님은 이런 고통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네 마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그가 받으실 대우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는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몫이 아니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그의 것이었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었던 죽음을 그가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다 이루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빚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죄값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게 됐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으로 붙잡혀 왔어요. 딱지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딱지를 끊어도 재판정했습니다.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소환장을 읽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에게 사회봉사명령 10일과 벌금으로 $100를 이제 내립니다. 명령을 했어요. 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이 끝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갑자기 재판석에 일어나더니 자기 법복을 벗고 나서 단 아래로 내려와서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녀의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판사가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법정에 이 선고를 받은 그 여자가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로서 그는 법을 어긴 딸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랬다면 그는 결코 공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버지의 자격으로 딸을 대신해서 벌금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의 옷을 벗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3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로 그는 우리와 같은 친족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친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뭐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주신 예수를 보니 그분이 그를 행하심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를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뭐를 입으신 거예요?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친족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뭘까요? 한마디로 그분은 뭐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됐어요. 의로우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결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무슨 인생을 사셔야 됩니까? 죄 없는 인생을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에 그려 보십시오. 빨간 글씨에 보시면 사단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죄 짓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갈바리 십자가까지 몰아붙이지요. 성난 폭도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괴롭힙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감에 그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이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려면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그저 마지못해서도 아닌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도록 버려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희망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버렸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고 그랬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를 선택하셨다고요?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한 책 가운데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철환 작가가 쓴 이 감동적인 실화가 기록되어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1, 2, 3권으로 된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이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동안 참 마음이 먹먹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 뭉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절도 죄가를 저지르면서 망나니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이 막무가내에 있는 아들이 언젠가는 교도소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참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뭔가 충격적인 요법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교도소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전혀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합니다. 가서.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면회로 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면회 온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아버지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았어. 정말이다.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려고 생떼 같은 내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그러신 거야. 이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에 찡했는지 몰라요. 내가 갈 그곳을 미리 가셔서 내가 올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죠. 이게 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날 아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가는 길을 막아보려고 아버지가 미리 가서 아들이 오는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곳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죽음을 미리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실까 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마치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림 다 그렸다는 말이에요. 이제 뭐 작품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원을 다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못된 거예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다 완성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해요. 그때 알렉산더 우튼이 젊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무 늦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우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굳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는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컨빅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 영화의 줄거리를 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 당시 미국이 매사추세츠주에 살았던 베티나 켄이라고 하는 두 남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빠는, 켄이라고 하는 오빠는 썩 그렇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1980년 어느 날 들어보십시오. 1980년 매사추세츠주에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오빠가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또 경찰서에 불려갑니다. 조서를 받아요. 근데 그날 범인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범인으로 구속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행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핏자국이 발견됐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오빠하고 같은 혈액형이라는 거예요.
오빠의 피가 아니에요. 그 당시 경찰서에서 혈액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범인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판에서 1급 살인과 무장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베티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오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어서 결국 항소를 포기합니다. 결국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티는 오빠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법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 당시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학력이 뭐냐면 중학교 졸업이에요. 우리나라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여인이 법학을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로스쿨에 진학하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결혼한 부인이 말이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오빠를 살리겠다는, 오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10여 년의 세월을 공부합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결국 갈라서게 돼요. 큰 가정의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렵게 이 여인이 드디어 뭐를 따냐면 변호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 세월이 16년이 지납니다. 그리고는 이 오빠의 이 사건을 재수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6년이 지난 사건을 어떻게 다시 조사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증거물들을 보존하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증거물들이 다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끝에 죽은 여인의 침대에서 혈흔을 찾게 되고요. DNA,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이제 합니다만 DNA 검사를 이제 해가지고 결국 그 피가 오빠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 경찰서에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오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이 베티가 오빠의 무죄를 밝히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베티가 오빠의 결백을 이게 밝히는데 주장하고 이게 하는데 무려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까? 18년의 세월이 흘러요. 18년. 말이 여러분 18년이죠. 18년 동안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티에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오빠기 때문에? 혈육이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18년의 세월 동안 그가 오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여인은 영화의 제목처럼 오빠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빠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확신,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믿음, 오늘 이런 확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영감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고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길,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또 그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라.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확신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주저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느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온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심으로 저 하늘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맘에 누추한 것 씻어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속하고 또 멀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죄를 모두 벗겨 주신 주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갈바리 십자가를 다시 쳐다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내가 당할 모든 죽음까지 죽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불붙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도록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